아버지 감사합니다. 933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 제가 맡기신 기도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UUPG 기도, 뭐 전략 기도 이런 게 되게 힘들고 낯설고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딴 생각도 날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엔 UUPG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위해서 토요일 밤 11시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우리의 라이프가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도문 준비하고 기도 인도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때는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다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는 뭐 토요일 밤 11시 이후에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시 한 밤부터는 기도 이제 개인 기도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지만 토요일만큼은 좀 일찍 끝나야지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랬어요. 옛날에 고투 미팅, 줌도 아니에요. 고투 미팅으로 막 음질도 되게 안 좋은.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열방을 놓고 미리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오만한 일, 교만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힘쓰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우리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기대는 해야 되는데 알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좀 힘이 약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럼 너는 니네는 그냥 힘이 약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야 돼. 근데 그게 부흥이죠. 개인의 부흥도 있고 뉴욕의 부흥도 있고 저는 뉴욕의 부흥을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실 하와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 대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와이 선교를 가게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뭐 몽골이나 이런데 아시아로 가려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은 비행기 값이 거의 뭐 2,000불 넘어가는데 2,000불 정도 되는데 그거 절반 아껴갖고 선교에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이렇게 뭐 하와이로 오면은 또 비행기 값이 그게 한 1,400불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워요. 비행기 값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UPS 코리아와 UPS 뉴욕이 분리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뭐 시라큐스도 생각을 하고 뭐 인디안 지역도 생각하고 또 남미 브라질이나 뭐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 해지자매가 있는 그런 데도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에 하와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냥 위치적으로 또 이현수 목사님 계시니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걸 조사하면 파면 팔수록 이게 놀라운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얘기를 좀 뒤에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원래 하와이를 준비하다가 어제가 여기 시간은 6월 25일 6.25 한국 전쟁에 발발했던 시간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걸 꼭 할 때는 꼭 사람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죠?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마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단의 정체 이런 얘기할 때, 방해 오늘 오신 분들 방해 안 받고 오신 분들 여러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자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 강권하여 집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UPS 코리아에 우리 FCA에 섬기는 이다솔 간사님이라고 있죠. 스포츠 선교하고 계시는
이다수 간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분당에. 거기 사는 청년들을 6명, 7명 매주 데려옵니다. 사람도 막 바뀌어요, 맨날. 그 본인의 사명으로 그리고 데려와요. 너무 귀해갖고 저희 이제 어머니 한경자 권사님이 밥을 한번 사겠다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 잘 보세요. 기도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미리 광고합니다만 8월 달에는 저희가 다른 선교 수련회 가서 수련회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루 우리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여서 일일 수련회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외부 강사님 제가 한 분 섭외 중인 강사님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모시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은 청장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아 이즈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이거 아시면은 세대가 딱 이즈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밟아오던 날을 그 다음에 이게 딱 보니까요 군가 같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가 같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예전에는 이제 반공교육이라고 있었죠. 도덕 그러면은 반공도덕이었습니다. 공산당을 공산당을 반대한다라는 반공도덕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전쟁 전후에 사실은 여전히 남북 분단 관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종전이냐 휴전이냐로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종전이면은 이게 두 개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휴전이면은 한 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그래서 한 나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모르고 이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옛날 사진들 보고 그러면, 정말 나라 전체 80%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됐잖아요. 여기도 남북 전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은 그래도 이렇게 군사 시설을 타격한다든지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키우 이 도시도 수도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악에 받쳐갖고 통상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접점지 이런 데가 거의 초토화되고 그러는데 이 당시는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폭격을 날리고 서울이고 어디고 뭐 병원이고 뭐고 막 다 그냥 작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의 80%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외신 기자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재건할 때 10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50년 이상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셔서 요즘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통일을 조사해 보면 통일하면 통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독일처럼. 그래서 독일이 통독하고 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젊은이들은 굳이 뭐 통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북한이지 남한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지금 뭐 유엔의 모습은 예전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유엔을 들어서 총 22개국이 참여하는데 병력 제공국이 16개국입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참여를 했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이랑 태국이 참여한 거 아세요? 이디오피아는 아시죠? 아프리카의 되게 강국이었어요. 그 당시 군사 강국인 이디오피아가 참전한 건 알겠는데 태국도 하고요. 필리핀도 하고 그리스도 참여를 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약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콜롬비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저 뭐 알았으면 예전에 콜롬비아 출장 갈 때 고맙다고 얘기할 걸. 그다음에 여러분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도 참여했어요. 벨기에 16개국이 직접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입었습니다. 물론 이태리와 서독은 참전할 수 있었지만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은 못하고 군사적인 지원, 의료 지원 뭐 이런 것만 했습니다. 인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죠. 179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공군이 100만 명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공이라 그랬죠. 중국 공산당.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 한국군이 약 13만 8천 명이고요. 유엔군이 14만 명, 거의 비슷하게 죽은 거예요. 유엔군과 한국군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내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벌써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북한군이 40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국군이 15에서 40만 명, 이건 뭐 계측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2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2,500만에서 한 300만 좀, 한 2,700~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건 직접 죽은 거고, 그 이후에 뭐 병사나 아사나 여러 가지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나라에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것 때문에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것.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이 없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으면 너무 좋았겠죠.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선교 제2위 선교사 파송으로 따지면 2위인데 국민당 선교사 파송, 국민 1인당 선교사 파송, 그러니까 국민 전체 선교사 파송으로 따지면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아직.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이 DNA가 영적 DNA가 기도한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제가 신학교를 4군데 다녀서 어느 정도 아는데 미국 사람들, 뭐 약간 그 남미, 과테말라 이런 쪽에서 온 분들은 기도를 좀 뜨겁게 해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이렇게 뭐 뜨거운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어떤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한을 많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는 외세 침략만 당했어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몽골, 청나라, 일본 늘 당하기만 하고 일제 36년 그리고 남북 분단. 그러니까 아픔과 쓰라림만 되게 있는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민족에 가진 한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사용하시는 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동족 상잔에 어려움과 아픔을 꼭 주셔야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조선에 있는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치명적인 하나님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물론 잘못했죠. 그런데 이 형벌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남북분단 70년 됐을 때 드디어 통일이 된다, 뭐 할 때 드디어 통일이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막 예언들을 남발했는데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중국은 지금 무슬림화 됐을 겁니다. 스탄 지역 있죠? 스탄 지역 바로 옆에 중국의 가장 서쪽에 보면 중국인 같이 안 생긴 사람들이 중국 자치령 안에 있어요. 그걸 신장 위구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무슬림이 원래 동진을 해야 되는데 딱 스톡돼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 공산당과 무슬림이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무슬림화 됐으면 지금 이 땅에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잘 알지 못하지만 뒤에 이제 설명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아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큰 일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파수를 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 2, 3, 4차까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시켜갖고 총 4차예요. 586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완전히 싹쓸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바벨론이 뭐라 그랬냐면 남겨놓은 아주 비류들과 같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가 세운 집정관이죠. 그에게 순종을 하면 너희는 여기서 그냥 잘 살 수 있다. 이것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데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싹 비워졌다는 거예요. 70년 기간 동안에 죄로 쩌든 땅을 하나님이 싹 비워놓으셨어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지배하에 영적으로 어두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중국은 지하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가정교회예요. 왜냐하면 지하교회란 자체는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게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몇만인지 몰라요. 뭐 3만, 4만이다 아니면 10만, 20만이다. 근데 그 존재가 없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뉴저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탈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북한 사역한다는 이런 분들이 가짜 짝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고 지하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성경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하여튼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든 파묻고 하든 해서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일단 외웁니다,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 안에 들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통독을 하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을 막 외워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워서 또 찬송가도 외워요. 그리고 크게도 못 불러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하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갈라졌고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이거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남북이 그냥 분단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오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하나님의 이 성품 자체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그걸 두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로 사단에 의해서 잡혀서 뭐 일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살률, 이혼율, 무슨 율 그래갖고 뭐 요즘 마약까지 동남아에서 그런 것들 교통사고 사망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를 거시적인 영적으로 보면 한국은 정말 소망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고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사실은 순결하게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안에서 이렇게 두셨던 다니엘과 또 에스겔과 그런 후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두셨던 사람들 나중에 70년 후에 돌려보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 땅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한국은 무너져갖고 이 소망이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쭉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이 땅이
종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후부터도 한 150년 정도 반짝하죠. 반짝하고 나서 500년부터 1500년까지 천년 지옥이 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설교 들어도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가 막 답답한데 아니 못 알아듣는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게 천년이에요 여러분. 천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근데 그걸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그러다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하고 약 200년 정도 이 땅에 정말 천국 같은 것이 임합니다. 왜? 성경이 오니까, 성경이 나타나니까, 성경이 번역되니까.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그냥 그렇게 좀 지금까지 끝까지 가면 좋은데 또 사단이 뭔가 작업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얼라우 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있죠. 그게 제가 계몽주의라고 얘기했고 계몽주의 1850년, 유물론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이 있었고 뭐 진화론도 마찬가지 1850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프로이트의 심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 심리학이 있어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심리주의는 뭐냐면 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 진화론, 심리주의가 세상을 강타하고 그것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었으면 이상하게 변형돼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유물론에 여러분 유물론을 잠깐만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마 뭐 기억도 안 나실 테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유물론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오늘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존재론이란 말 자체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나의 생각이 존재하고 나의 이상, 나의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존재는 물질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물질이 있든지 이상이 있든지 그렇죠? 물질은 만질 수 있는 거고 이상이나 정신이나 이런 건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만질 수 없는 나의 이상들은 반드시 물질에서 나왔다. 그래서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물질적인 만질 수 있는 것이 있고 텐저블한 게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아닌 것들 모두가 물질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에서 나와요. 철학자들은 뭐 불, 물, 공기 이런 것이 이 핵심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에서 우리 생각이 나왔고 우리 이상이 나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존재론적 유물론.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기계론적 유물론은 뭐냐면 인간 자체가 사실은 자연 기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예요, 여러분? 근데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 걸리거나 뭐 공황장애 걸리거나 그러면 병원 가면 상담하고 뭐 합니까? 약을 주죠. 그 약을 주는 게 약이 물질이잖아요. 약이 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정신, 이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약이 우리 생각을 넘하게, 이 뇌를 넘하게 만들어서 우리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일종의 기계다라는 거예요. 자연 기계다라는 거죠. 마치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계가 멈추게 되면 이 시계라는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정신이라면 시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정신을 움직인다. 이게 기계론적인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두 번째. 뭐 이것도 철학적이고 근데 철학적이지만 현실적인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정신 분석학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세 번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주창한 사람이 사실은 헤겔이에요. 헤겔. 여러분 여기 시흥에 보면요 짬뽕 맛집 거리가 있습니다. 뭐 여기만 그래요? 어디 뭐 가면 저쪽에 예전에 제가 우리 할머니 묘가 있는 곳에 삼촌이랑 이모랑 어머니랑 모시고 한번 갔는데 거기가 포천이거든요. 여러분 포천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동갈비라고 있어요. 갈비. 갈비집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놓습니까?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뭐 원래 원조 갈비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막 있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것도 있어요. 가격이 싸져요, 여러분. 맛도 좋아져요. 그죠? 이게 뭐냐면 A란 게 있어요. A란 것이 난 진짜야. 여기
진짜 짬뽕이야? 그랬더니 B란 집에서 아니야! 그리고 A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해물도 더 넣어요. 막. 그랬더니 C란 집에서 이거 그냥 하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C란 집에서 양을 따따블로 해. 이만큼. 그리고 D란 집에서 짬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겠다. 여기다가 돈은 좀 들어가지만 차돌배기를 넣자. 고기를 탁 고기 짬뽕. 고기와 해물 짬뽕 양도 많이.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가격은 그대로 두던지 더 싸게 해야 되겠죠.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지죠. 예. 그래서 정반합.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합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가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정반합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겔은 일단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가 말하는 것 중에 되게 모순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탁 캐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르크스입니다. 막스가 딱 보면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구나라고 해서 막스 엥겔스가 변증법적으로 유물론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체계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짬뽕집 A가 있는데 A 짬뽕집보다 더 잘하려고 B 짬뽕집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고 여기서 이제 더 좋게 애드해서 뭐 해물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A가 틀렸다기 때문에 B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짬뽕집이 있는데 짬뽕은 잘못됐어요. 짬뽕은 위만 상하게 하고 땀만 나게 하고 짬뽕 말고 짜장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짜장이 답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 집에 다 이렇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짬뽕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짬뽕집 사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들고 오죠.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싸움이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증법은 이론만이죠. 근데 여기서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가면 이론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급 투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퀴즈를 했는데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 기억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먼저 인간에게 나타나셨을까? 뱀에게 나타나셨을까? 근데 제 기억에는 뱀인데 다시 찾아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 때문에 땅이 망가졌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도 저주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은 저주받았는데 인간에겐 저주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먹어라. 수고한 만큼 받으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이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수고 안 하고도 먹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남의 걸 뺏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도짓이라고 얘기하죠. 뺏어 먹는 거예요. 뺏어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분 남의 걸 그냥 사람이 칼 들고 강도짓 하는 거 말고 이거를 조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본다면 1700년도 중반 여러분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태동해 1700년도 중반부터 일어나거든요. 계몽주의와 함께 뭐가 도래했냐면요. 인간의 삶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면 혁명이 일어나요. 이거는 문화적 혁명이나 뭐 인권 혁명이 아니라 산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동안에 막 간에 수공하던 것들이 막 기계로 빡빡 찍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기계로 찍어낸다고 노동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공장은 만들어지고 공장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골수를 뽑아먹는 이른바 착취가 일어나요. 뭐 한 7살 된 애들을 10시간, 15시간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만큼 빵 쪼가리 하나 주고. 착취죠? 예, 강도입니다.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국가적으로는 착취가 일어나요. 더 센 나라가 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강도짓이에요. 이걸 식민지라 그럽니다. 이 식민주의,
또는 그래서 전체주의, 더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차지하는 전체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착취예요. 강도짓이에요. 이 강도짓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얻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잖아. 그게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 그냥 우리가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서로가 서로 잘 사는 We are the world를 만들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사주의 전에 이미 사회주의는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딱 봤을 때 눈에 걸리는 게 누구예요? 착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되게 이상적이죠. 이게 엥겔스가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너무 공상적인 거예요. 공산 말고 공상적인 거예요. 너무 아이디어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좀 더 과학적 유물론으로, 과학이라는 게 뭐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실 실현 가능해야, 테스트가 가능해야 되고 리플리카 복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실험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가 과학이잖아요. 이들이 말한 공상적 사회주의는 너무 아이디어란 거예요. 유토피아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현실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착취를 어떻게 없애냐고요. 그래서 과학적 유물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학적 유물론 세 가지가 돼야 돼요. 파서블하냐? 가능하냐? 가능한 게 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착취를 없애려면 착취를 하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인데 지배계층한테 돈 좀 주세요. 이거 나눠주게가 아니고 기부 좀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를 하면 되겠죠. 예. 그 탈취하려면 뭐가 동반돼야 돼요? 폭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지티브하냐? 이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거냐? 물론 지배계층은 되게 인원이 이게 사람의 수로 따지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어디가 많아요? 피지배계층 훨씬 많죠. 노동자들이 훨씬 많죠. 이게 뭐 투표를 한다고 쳐보세요. 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 좋은 일이네라고 투표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파지티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프로그레시브하냐? 이게 진보적이냐? 나가는 거냐? 이게 정체되어 있느냐? 이게 계속적으로 더 좋은 일들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서블하냐? 파지티브하냐? 프로그레시브하냐? 전부 오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수많은 흔히들 말해서 철학자들을 띵커라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수많은 띵커들이 있었죠. 그 1000년 동안 띵커들 중에서 가장 인류에 영향을 많이 준 띵커가 하면 독보적인 1위가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왜 칼 마르크스냐? 여러분 성경 다음에 많이 번역된 책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한 3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자인데 이 책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람들한테 깊이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아까 말한 피지배계층 노동자들에게 이 내 얘기구나. 그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공산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짜 공산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 분배되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유령이다라는 거죠. 이건 실존하지 않는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떠돌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나라, 러시아를 통해서 또 그다음 중국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남미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공산주의가 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오늘날의 어떤 모습으로, 이게 이제 이 공산주의가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얘기하나요? 실패한 것으로 얘기하죠.
왜 실패했냐?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공산주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여러분 표방하는 것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생산 구조가 전부 두 가지의 계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주인과 노예, 중세에는 영주와 농노, 그리고 근대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전부 이런 이 스트럭처로 돼 있는 것이 인데, 이것을 계급 투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질문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카페를 하는 우리 간사님이 있어요. 이들의 개념을 봤을 때는 카페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자영업을 해요. 본인이 해요. 그러면 자본가일까요? 아니면 노동자일까요? 내가 하지만 내가 노동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으로 소유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자본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공산혁명이 일어났으면 그분은 벌써 잡혀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그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눈 거예요. 자본가와 이렇게 그 노동자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만 딱 나눠서 이 결정하는 이것이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중산층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를 계급 투쟁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투쟁의 역사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숙련공이죠. 있으면 도제 밑에서 이렇게 물 떠다 주고 뭐 불 피우고 막 하는 사람들을 도공들 돕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도제는 노동자죠. 그렇게 되나요? 피지배계층이고 숙련공은 지배계층이 되나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무술 수련할 때 사부가 있죠. 사부가 있고 그러면 갓 들어온 애가 있잖아요. 갓 들어온 친구는 이제 피지배계층이고 사부는 지배계층이면 근데 왜 여기 보면 사형 1, 사형 2, 사형 3 이래갖고 막 쭉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고요. 이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고착화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뭐 갈등을 유발하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요, 회사를 입사하고 저는 이제 안양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거기 이제 연구소가 있었는데 가끔 이제 공장을 갑니다. 울산으로 가요. 그럼 이제 몇 명의 팀이 가요. 그럼 거기서 뭐 며칠 동안 출장도 하면서 뭐 거기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공장에는 흔히들 말해서 우리 근로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1급, 2급, 3급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급을 나눴는데 표현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현장 근로자들 있죠. 현장 근로자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 그분들과 같이 족구하고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직급은 어려도 나이가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형이라 그래서 형 그러면 막 말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노사분규가 일어났어요. 노사분규가 일어났으니까 당장 공장은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사 직원, 뭐 연구소 직원 전부 다 내려가서 공장을 돌려라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전부 여기다 빨간 띠를 딱 두르고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과장님, 부장님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분들한테 막 쌍욕을 날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쪽에 내려온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서로 쌍욕을 하고 막 서로 뭐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구나. 사단은 이 분규, 투쟁, 분쟁을 일으키는데 교묘하게.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지배계층, 나는 피지배계층이라는 것으로 딱 획일화를 그어서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라 라고 한 것을 의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강도짓이죠. 강도짓이 하는 행위가 착취라고 했잖아요. 착취. 그죠? 근데 이 거짓짓은 그냥 빌어먹는 거예요. 누가 빌어주냐고요. 아무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건 유토피아가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공상적 사회주의니까 현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적 유물론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생성되면 돼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부를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나눠주는 방법은 뭐냐면 남의 거 뺏는 거죠. 뺏는 거. 부자가 가지고 거, 자본가가 가지고 거, 지배계층이 갖고 있는 걸 뺏어서 줘야 되잖아요. 뺏는 걸 뭐라 그래요? 착취. 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투쟁,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영은 사실 음행, 폭력, 미혹이에요. 미혹은 뭐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폭력, 착취, 투쟁 전부. 음행이라는 것은 오늘 설명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산주의 자체가 여러분 되게 음란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우리 전략기도를 5가지 드리고 있잖아요. 무슬림, 이슬람, 불교, 힌두, 정령, 그다음에 공산권 이렇게 5가지 영역. 요즘에 인본주의 영역까지.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4가지는 알겠는데 왜 공산주의가 왜 들어가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공산주의는 무종교입니다. 그죠? 종교를 반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리랑카에 여러분 불교가 되게 많거든요. 불교 그러면 조금 나이스하게 느껴지죠. 이슬람보다. 그죠? 힌두보다 조금 나이스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안산의 오늘의 M센터에 14개, 15개 교회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뭐 필리핀도 있고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다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리랑카예요. 아랍이에요. 왜냐면 스리랑카에서요, 이 안산역 보면은 이 옷을 중들이 쫙 해서 중들이 전도하려고 딱 서 있습니다. 그 중들이 어디서 왔냐면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이 뭘 하냐면 딱 봤을 때 이것들이 우리 절에 안 오고 지금 교회 갔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가족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야, 니네 남편 지금 요즘 한국에 와갖고 교회 간다더라? 니네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협박을 하면 이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리랑카 예배가 계속 안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다녀왔던 한 자매, 스리랑카에서 한 5년 살았던 자매, 이번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음행하고 폭력적이고 미혹이 있어요. 그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폭력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왜냐하면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은 요 얘기를 먼저 할까요? 공유라는 것. 공산주의는 일단 공유를 해야 돼요. 되게 좋은 얘기죠. 부의 분배, 그렇죠? 공유를 한다. 근데 어떻게 공유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공유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다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에서 이것을 분배해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공유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디어란 얘기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거를 주면 되는데 내 거 안 주고 남의 거 더 많이 가진 사람 거를 뺏어서 나눠주는 게 공유지. 이걸 뺏어서 나눠주는 데가 정부예요. 공산당이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 보십시오. 여러분 거 뺏긴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거기서 또 싸움과 투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공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이용표 씨가 한번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3명이 있는데 3명에게 하나님이 빵을 한 명씩 동일하게 나눠주시면 공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빵을 한 명에게만 3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빵을 한 명이 3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실제 실험을 했다니까요.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이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제가 한 7살쯤 됐을 때 실험을 했어요. 실제 요 테스트를. 한 명에게만 3명이 있는데 빵 3개를 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이렇게 너 다 먹을 거야, 너 혼자? 예. 자기 혼자 다 먹겠대.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나눠주라? 너 못 나누겠지. 그럼 내놔. 뺏어서 정부가 나눠준다는 것을 그래서 공산주의적 공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전제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세계관이 잘못된 거죠.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깔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아니에요.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또 뭐 너무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하게 생긴 거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너무 머리가 스마트한 천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은 하나님이 맞잖아요. 특히 부에 있어서 아버지가 부잣집에서 부자인데 나도 태어나 보니 부자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퀄리티의 하나님이 아니라 페어니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관점,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인간은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계급과 부의 계급의 소멸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소멸이니까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딱 그룹으로 나눈 부르주아랑 프롤레타리아 그룹으로 나누면 이 중간 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층 이 피지배 계층의 프롤레타리아는 계속 프롤레타리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동물농장,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에 보면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때 그 반란의 주동자가 돼지였어요. 근데 나중에 돼지가 사냥개들을 거느려요. 그리고 사냥개들 거느려서 동물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어떤 의미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러시아 같은 소련 같은 곳들이 결국 이렇게 되더라. 결국 독재자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또다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지더라. 더 간극이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밑에가 더 많아지고 위에는 한두 명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노동자를 노예라 그랬습니다. 노예처럼 착취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이주민 노동자들이 오면 그들을 막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잘못된 착취예요. 이거는 강도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동하려고 나타나는 거짓이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가 노예인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노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노조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노예 노조라고 요즘 안 합니다. 귀족 노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막 1억씩 큰 대기업 이런 데는 몇 억씩 벌어요, 여러분.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전 딱 봤을 때 저 돼지 같아요, 돼지. 개들을 거느리고 있는 돼지야.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어떤 땅을 팠더니 마임공 광산에서 히토류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석유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기 중동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것은 대기업을 주셨는데 이 대기업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대기업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업체 하나에 대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평택이라는 곳에 여러분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0만 명이 평택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데 여기 10만 명은요. 삼성 직원들이 아니에요.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그들이 어디 살아야겠어요? 그 근처 살아야겠죠? 거기서 뭐가 창출이 돼요? 경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상가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삼성이 좀 삐걱했잖아요. 지금 들어갔다 나오는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은 2만 명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평택이 한동안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집값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는 곳.
최근에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유튜브로. 평택,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평택 주변 상가. 많이 유령 도시가 됐어요. 3차 세계대전 이후의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왜? 10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주니까 삼성이 삐그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명목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대기업은 등이 가려운데 트럼프가 효자손을 준 거랑 마찬가지야. 뭐 미국이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에다가 여러분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31조를 투자하겠대요. 31조. 미국은 환영이죠. 한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현대제철 하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밑에 하류, 이 하청업체, 하도업체, 뭐 일용직까지 딱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나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 두 번째는 정부 세금 때문에. 이 현대제철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기값이 1년에 1조입니다. 근데 루이지애나는 40%를 까주겠대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4천억을 버는데 여러분 안 하겠어요? 기업인데? 못하게 또 막을 수도 있겠지만 못하게 그냥 했으면 못하게 했을 텐데 철강 자꾸 제재를 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몇 년 후에 한국을 예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현대차, 뭐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각 부품을 공급하는 티어 1이라 그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겠죠. 티어 1. 그러면 엔진 부품에 엔진 각각에 들어가는 것들을 또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걸 티어 2, 또 티어 3, 저쪽으로 밑으로 가면은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는 머티리얼 회사를 다녔거든요. 진짜 GM에서 회의할 때 한 10명, 20명이 이렇게 딱 앉아갖고 GM 이 사자가 이렇게 딱 앉아있고 티어 1이 하이에나, 그 옆에 뭐 개 티어 2, 저쪽 같은 노루 티어 3, 저 같은 머티리얼 회사는 풀이 저기 앉아서 맨날 회의 끝날 때 야, 풀 한마디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자동차 회사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반개 회사들 갖추면 이것이 협력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티어 1이요. 약 200개에서 300개 회사가 있어요. 티어 2, 3 합치면 1000개에서 1500개. 그 아래 공급업체까지 총 망라하면 약 5000개. 현대자동차 하나에 5000개 회사가 있습니다. 5000개 회사가 그만두고 미국 간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6만 6천 명입니다. 티어 1 직원이 약 15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티어 2, 3가 30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약 45만에서 50만입니다. 한 가족이 와이프 한 명만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야겠죠? 혼자 있으면 몰라도. 그럼 100만 명입니다. 한 가족이 자식 둘 있으면 곱하기 4 하면은 400만 명입니다. 여러분, 회사 하나가, 자동차 하나, 대기업 하나가 몰락하면 400만 명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400만 명이. 실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GM이 미국 회사잖아요. 한국의 군산에다 공장을 지었다가 공장 폐쇄를 했습니다. 직격탄 맞은 사람이 14만 명이고 반개 회사까지 따지면 몇십만, 50만 명, 60만 명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M에서 공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 귀족 노조가 성과급을 4천만 원 달라 그랬어요. 4천만 원이면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더 버는 겁니다, 여러분. 3,000불을 더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거지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뿌리가 어디서 있느냐? 이게 공산주의에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GM이 미국 회사잖아요. 그럼 철수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철수 못해. 지금 뭐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현실이고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GM,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나가면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국이잖아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손을 거두시는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게 이제 북한에서 있을 일만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국가 소유로 만든다.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대한항공, 그러니까 항공기, 국적 항공기니까 국가가 소유한다. 사기업을 왜 국가가 소유합니까, 여러분? 국유합니까? 땅까지도 그렇게 하자. 저 이제 얘기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그 공산주의 반대가 캐피탈리즘이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는 괜찮나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착취가 나왔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거짓짓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강도짓과 거짓짓.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즘이 문제라면 이 민주주의도 문제가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여러분 그 이즘이 아니죠. 디마크라시라 그러죠. 제가 데모스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고요. 클라시가 클라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클라토스는 통치거든요. 사람의 통치.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theocracy, 여러분 신정 국가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때까지. 그러나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왜? 옆나라 보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거든. 우리도 저렇게 군대를 세워서 내가 직접 맨날 군대 나가서 전쟁 나가고 막 짝대기 들고 꽃게이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도 저렇게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특권, 권리를 이행하지 않겠다.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딱 뭐랑 똑같아요? 공산주의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거짓짓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사람을 보내줄게.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통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명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거대 담론이 근대주의에는 있었죠. 근데 거대 담론이 이제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짐승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사라진 것 같죠. 왜냐하면 딱 평가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공산주의는 죽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부활한다. 러시아가 이렇게 되고 뭐 중국이 이렇게 되고 북한이 다시 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실패한 실험적인 어떤 퍼포먼스예요. 사실은 그걸 모두가 인정을 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음료가 나타납니다. 큰 음료는 융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불사르게 하는 것은 짐승 거대한 세력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나라 민족과 어떤 정치 이런 통치자들은 사실 이 실패한 것들은 테이크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불살라 버려요. 그러나 다시 융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막시즘이 부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요 이런 이름으로 부활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부활해요.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래요. 네오 막시즘이 뭐냐면 계급 구조를 그대로 투쟁의 구조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대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리를 했지만 지금은 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바꿉니다. 포스트 모던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정, 결혼, 종교 이런 것들이 딱 있잖아요. 도덕, 전통적 가치, 이런 것을 해체하자라는 거예요. 부셔뜨려 버리자. 이것들이 어떻게 부셔야 되냐면 그냥은 안 되니까 혁명적인 투쟁적으로 부서뜨려 버리자. 그래서 나는 게 젠더의 뭐 퀴어 축제, 젠더 뭐 이런 이론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막시즘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막시즘에서 네오 막시즘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오 막시즘도 결국은 두 가지로 투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의, 우리가 앱솔루티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주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 가치 기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 문화 상대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절대적인 건 없다. 그리고 상대주의로,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절대주의를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네오 막시즘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저는 이제 공산주의도 문제지만, 현재 공산주의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귀족 노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뿌리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진짜 예언적, 예견적 얘기를 하면, 뉴욕에 1857년에 부흥이 있고 나서 잘 보시면 1904년 웨일즈의 부흥, 1906년 아주사 부흥, 1907년 평양 부흥, 그리고 그 전에 1830년 정도에 유럽이 계몽주의가 있을 때 하와이에 여러분 90%가 크리스찬티가 된 거 아세요 혹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이 하와이 가서 한인 기독교회를 세우고, 그때가 1920년입니다. 1918년. 20년부터, 아니 30년 또는 길게는 한 20년 동안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와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하와이가 영적으로, 본토 포함해서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예요. 혼합주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웨일즈가 어떤 곳이 됐습니까? 그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그래갖고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탄광 광부들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곳에서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지금 길거리 전도하다가 잡히면 바로 사상범으로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아주사는요, 캘리포니아 지금 어떤 꼴을 보이고 있습니까? 평양은요,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만수대라고 김일성, 김정은의 우상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 건초더미 운동이 있었던 보스턴에 올라갔었어요. 2018년에. 2018년이죠. 예, 올라갔을 때 딱 보니까 여러분 길거리 전체가 무지개 깃발이고, 그 다음에 그 건초더미 운동이 있었던 그 장소가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2단의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은요. 마귀는 쫓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부흥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요. 부흥의 흔적을 지우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흥을 주시는데, 그 전에 무슨 뭐 미스바, 사무엘 때 미스바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부흥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름사업이 돼요. 미스바 때는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지,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기도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가르쳐달라고 하고, 본인의 하루의 낮에 절반은 기도하고 절반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게 구약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왜 그랬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죄와 단절하는 날, 안에 있는 죄를 내보내는 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은 신약의 부흥과 다르게 선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의 부흥이 있었어요. 같은 장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부흥이 임하고 그들은 선교로 나가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선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그 설교를 할 때 여지없이 뭐가 사람들이 적던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던지 하는데 이 말씀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말씀 녹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다시 녹음만 해서 연결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곳에 원수가 그 흔적을 지으려고 웨일즈와 아주사와 뭐 하와이와 평양과 원산에 그 외에 작은 사이즈의 부흥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드라마틱한 부흥이 현장입니다. 최근에 뉴욕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사단의 왕국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교회는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세력이 교회를 더 옥죄어매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혹하는 것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는들은 그런 이 거짓 짐승, 미혹의 것들이 지금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늘에 속했다고 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무기력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인이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는 부흥이 한 번 더 있겠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평양과 원산 그냥 두시고 그냥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통일 안 시켜주십니까?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인데 그냥 두십니까? 하면 주님이 그냥 두기로 했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함은 있잖아요. 소망함은 있잖아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북한에 지하교회 없다라고 하는 거짓 여러분 교사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유다 땅이 70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도 전부 바벨론에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거짓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짝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녘 땅의 지하교인들로 하여금 비어 있는 이 지금 압제받는 바벨론 땅에서 지하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세요? 북한 땅에는 분명히 그 부흥이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부흥이 없었습니다. 남한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1974년 여의도에서 있는 그런 그 익스플로어 74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잠깐은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집회, 일주일 이거 말고요. 물론 대한민국 땅에서도 교회마다 그런 크고 작은 사이즈의 부흥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먼저 부흥이 일어날까요? 남한일까요? 북한일까요? 저는 감히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공산 정권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하 교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남아있는 그 공산주의 잔재를 무너뜨리시게 하지 않으실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구석구석에 최근에는 네오막시즘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 문화야.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 문화 상대주의야.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은 다 얘기를 못했지만 더 많은 것들로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수의 술수입니다. 발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린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짐승을 왜 숭배를 합니까? 죽은 짐승을 왜 따르겠어요? 근데 원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중심이 없었는데 다시 융합된 네오막시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 전쟁 하나님이 발발케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이 어려움을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공산주의로 분단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셔야 되겠죠. 이 적그리스도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이 반드시 이 땅에서 씻어지고 척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목숨 걸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부흥이 있었던 북녘 땅에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녹음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전 분명히 원수가 이것을 듣고 엄청나게 싫어하겠지만 이것을 듣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납시다.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녹음조차도 원수가 방해하여 끊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만수대가 있는 자리를 다시 무너뜨리사 하나님 장대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북한 지하교회가 일어나서 눈물과 통곡으로 이 대한민국과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현장에 다시 불이 붙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